평안한 한 주간들 보내셨어요? 예. 엊그저께 우수가 지났나요? 우수가 지났으니까 이제 정말로 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기 우리가 이제 모퉁이를 돌고 있는 봄이 보이시나요? 네, 봄도 보이는 것 같고 봄 내음도 조금 나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우리가 잠깐 걸었는데 나무가 많은 그런 길이었는데 아직 봄 냄새는 안 나더라고요. 봄물도 없고 그런데 걷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은 나무로 서 있지만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또 이 나무들이 푸르러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거라서 따뜻한 분들도 곧 오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기계가 잘 지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삶의 길과 빛을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저희가 졸업 예배라는 이름으로 주연의 7번째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교회에서 졸업생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그들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입니다. 졸업이 무엇인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더스틴 호프만인가요? 그 사람이 나왔던 아마 졸업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어 사전적인 의미의 졸업은 교육의 어떤 시스템 속에서 한 과정을 마치고 다른 과정으로 이행하는 일들, 그때 한 과정을 마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졸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번의 졸업을 다들 경험하시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요새는 유치원도 졸업하지만 초등학교를 조금 졸업하고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날은 자당면을 먹는 날이었습니다. 옛날에 요즘이야 자당면 아무 때나 먹어도 별로 의미가 없지만 옛날엔 자당면 한 그릇 먹기도 힘든 시절에는 졸업식을 기다리는 이유는 오직 자당면 한 그릇을 위해서 6년을 참아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또 졸업하면 또 만난 걸 하러 먹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면서 상급학교를 진학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졸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졸업은 인생의 배움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보통 적어도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12년입니다. 거기다 대학교 4학년을 하면 16년 동안 배움의 과정에 있는다는 것은 웬만한 인내를 가지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항상 피교육자, 교육을 받는 학생은 아무리 재미있는 강의라도 피곤합니다. 들으면 힘든 게 학생의 신분이에요.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좋아도 학생은 무조건 힘듭니다. 그게 정입니다. 그런 거를 적어도 인생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시스템 속에서는 16년, 아마 다른 나라도 크게 차이는 안 나도 대학교까지 졸업하려면 적어도 그 정도의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그때 그냥 1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6학년까지 한꺼번에 가다 보면은 지쳐서 중간에 다 쓰러질 테니까 중간에 그냥 조금씩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쉬게 해주는 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졸업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졸업이라는 게 참 묘해요.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면 초등학교 6학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6학년이면 초등학교에서 무서울 게 없습니다. 심지어 선생님도 안 무섭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중학교 들어가서 1학년이 돼버리면 이걸 완전히 아무 소리도 못하고 납작하게 엎드려서 지내야만 합니다.
그러다가 가장 무서운 중2 시기를 거쳐서 또 중3이 되면 세상에 무서울 것 없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중3이 되면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세상의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것 같다가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또다시 납작해져야 됩니다. 내가 중3 때를 생각하고 고등학교 1학년 됐는데 그때처럼 행동했다가는 큰일 날지도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성장했다가는 잠시 쉬고 또 성장했다가는 잠시 쉬게 하는 게 우리 교육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졸업이라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졸업은 대부분의 경우에 특히 하급 학교에 있어서는 졸업과 동시에 곧이어서 입학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부분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중학교에 가고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고등학교를 가니까 졸업을 했다는 것은 바로 상급 학교로의 입학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졸업을 보통 graduation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학위를 수여한다든지 졸업식을 commencement라고 합니다. commencement. 근데 그 commencement의 뜻이 사전을 찾아보면 졸업식, 학위 수여식 이렇게 쓰여 있고 또 다른 뜻을 보면은 시작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졸업 그러면 끝나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졸업이라는 것은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세계의 시작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졸업은 마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거고 또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한 과정, 통로 그것이 바로 졸업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로의 진입 그것이 바로 졸업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교육 시스템 속에서는 이런 졸업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우리 신앙이 있어서는 과연 졸업이라는 게 있을까? 물론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저희도 졸업 예배 드리면서 졸업을 축하하지만 거기서 축하하는 졸업은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세상의 학교에서의 졸업을 교회에서 축하하는 거지 교회에서 실제로 어떤 의미의 졸업이라는 의식을 우리가 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졸업이라는 것은 없는 것일까? 신앙에 있어서 졸업이 있다면 그 졸업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바울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혹독한 삶의 졸업의 한 과정을 겪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아주 앞장섰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다메섹이라는 도성으로 갔는데 그 도성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 도성에 가서 공문을 하나 받으려고 했습니다. 공식 문서. 그가 받으려고 했던 공식 문서가 무엇이냐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스스로가 예수의 제자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예수의 제자라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우리가 잡아서 마음대로 처분해도 결코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 사람을 죽여도 살인이 되지 않고 그 사람을 때려도 그것은 폭행이 아니다라는 그런 문서를 받으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얼마나 악독한 사람입니까? 그냥 핍박하는 것도 모자라서 잘못하다가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오히려 법에 의하면 내가 폭행을 당하는 사람이 될까봐 그렇지 않다 하는 공식 문서를 받으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던 중에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삶에 전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삶에 일어났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회심이라는 과정이야말로 바울이 그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아주 혹독한 삶의 한 졸업식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삶에 자신의 온 모든 것을 투신하기 이전의 삶과 그렇게 살았던 그 이후의 삶, 즉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과 그 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마이크가 굉장히 하울링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거 끄고 하겠습니다. 원래 목청이 좋으니까. 그리고 지금 무선 마이크를 쓸 텐데 무선 마이크는 굉장히 소리가 약한 것 같아요. 잘 안 들리시지만 목청으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밑에 마이크를 쓸까요? 굉장히 이게 오늘따라 유난히 하울링이 나네요.
들으시기 되게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을 하면서 조금아까까지 드렸던 말씀 다 잊어버리셨죠? 처음부터 해야 되죠. 잠깐 쉬니까.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표현대로 한다면 바울은 그 예수님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순간이 무엇이었느냐, 바울은 그 이전의 삶을 졸업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하고 그 이전의 것을 졸업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세계로 그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주님을 만났던 경험이야말로 가치가 완전히 전도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이전에 소중했던 모든 가치들, 예를 들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그 당시로 말하면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고, 나는 난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들이라면 모두 다 부러워하고 모두 다 갖고 싶어하는 그 스펙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사람들한테 여기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거기에 온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인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마음을 돌이킨 순간에 그는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 이전에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가말리엘 문화, 지금 말하면 좋은 무슨 대학교를 졸업한 것이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종교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졌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인생의 졸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후에 그는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다 얻은 줄 알았는데, 내가 다 무엇인가 이룬 줄 알았는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구나.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했던 일, 즉 지금까지 내가 열심을 다해서 삶에서 해왔던 그 모든 일들, 즉 내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는 내가 다 잊어버리겠다. 가치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는 가치 있는 내 앞에 있는 것만을 잡으려고 앞으로 나아가겠노라. 그렇게 그가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한 과정을 졸업하면서, 뭐 지금 졸업할 때 그렇지 않죠.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초등학교에 배운 것을 모두 다 잊어버리고 중학교 가는 게 아니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또 중학교 가고, 중학교를 졸업하면은 중학교에서 배운 것을 기초로 해서 고등학교를 가는 것이지만, 바울의 이 인생에 있어서의 한 졸업의 과정은 이전 것,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은 다 가치 없는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과 이전 것을 비교해 보니까 이전 것은 배설물로 여겨도 될 만큼 그렇게 의미가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 앞에 놓여있는 인생, 내가 추구해 갈 인생, 내가 걸어갈 인생의 길의 소중함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렇게 너무도 귀한 것임을 바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전의 삶과의 결별은 바로 새로운 삶과의 만남이 되었고, 이것이야말로 그가 믿음의 한 단계의 졸업을 경험하면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 것, 내 뒤에 있는 것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잘난 체 했던 것들, 자랑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없는 걸로 여기게, 그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 내 목표만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소중했던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보통 사람은 경험해보지 못한 삶의 혹독한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바울이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든 그 표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궁금하다는 거죠. 도대체 왜 바울은 그렇게 소중했던 것을 다 버릴까? 그렇게 사람이 버릴 수 있을까? 나는 무슨 태생인데, 나는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어떤 그 유명한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데서 공부를 했는데, 나는 무슨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재산이 얼마나 많아, 뭐 이런 것들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그것과 대치될 만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들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바울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들을 얻으려고 우리는 오늘도 분주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그토록 바라던 부름의 상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 다 상 받기 원하십니까? 상 받기 좋아하세요? 상 받는 거 싫어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상 받는 거 좋지요? 예, 저도 상 받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상을 받기를 원하세요? 무슨 상? 하늘의 상이요? 네, 하늘에가 무슨 상 주실까요? 하나님이? 표창장 하나 주실까요? 거기다 부상으로 금일분을 주실까요? 아니면 무슨 트로피를 하나 주실까요? 아니면 상패를 주셔가지고 집에다 걸어놓을 수 있게 할까요? 과연 바울이 원하고자 했던 그 상이 무엇일까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바울은 무슨 상을 받기로 원할까? 하나님이 너 정말 수고했다. 너는 대단하다. 너는 내가 참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친필을 쓰셔가지고 바울한테 주는 그런 상을 기대했어요. 아니면은 너 그렇게 세상에서 모든 세상의 것 버리고 애쓰고 수고했으니 이제 하늘나라 왔으니 내가 높은 자리를 주겠다.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 가서는 세상의 자리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 하는 그런 상을 기대했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상, 바울이 바라보고자 했던 그 표대가 과연 무엇일까?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에 내가 깊이 참여하는 것,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원하는 표대였고, 바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새로 설정한 삶의 길이 이것이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받고자 하는 상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상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내가 느끼고 그 권능에 사로잡히는 것, 그것이 바울이 원하는 상이었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것이 그가 원하는 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상하고는 전혀 다른 상을 그는 원했고, 그것을 그의 삶의 목표로 삼고 표대로 삼고, 그런 것들을 표대로 삼고 살다 보니까 이전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 소중하게 여기던 것, 그렇게 목매달면서 살아왔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을 졸업하고 믿음의 삶에 입학한 바울의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삶의 다양한 성장의 과정은 바로 이 표대, 하늘에서 얻게 되는 부름의 상,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부활의 권능을 깨닫고, 그리고 그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그는 살아가는 여정, 그것이 바로 바울이 원하는 표대를 향한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의 삶에는 더 이상 끝, 마침이 없었고,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오로지 앞을 향하여 나아가노라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로지 앞을 향한 전진만이 그에게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의 믿음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대는, 이러한 상을 추구하는 마음은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의 삶과 믿음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근원으로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초등학교를 다니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럼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수학과
중학교에서 배웠던 수학과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수학은 다 다릅니다. 국어도 내용이 다 다릅니다.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영어도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수학에서 배우는 내용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모든 교육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원칙,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교육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우리나라 교육은 너무 객관식 위주의 교육, 찍기 위주의 교육만 가르친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주어진 문제를 그냥 찍어가지고 생각 없이 찍어가지고 맞추는 거는 아주 잘하는데 좀 뭔가 생각하면서 풀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참 약한 것 같다 하는 그런 자성의 소리가 높습니다. 글쎄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초중고 선생님들이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르세요? 네, 좋은 대학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은 좋은 대학. 좋은 대학 가는 데는 아무것도 아닌데 좋은 대학 가는 거를 위해서 아이들을 10몇 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교육의 목적이 대학 가는 겁니까? 아니죠.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 다른 사람 만드는 거죠. 지금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천재들 대학 가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대학교 가장 좋은 코스 다 마치고 나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다 보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학을 가기 위하고 출세를 시키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냐,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바른 것이냐 생각하고 떳떳하게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목표가 교육의 과정 속에서 배우는 내용은 다르더라도 만약에 올바른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어떻게 그 과정을 이겨 나가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길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가 가진 모든 세상의 스펙에다가 더하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이런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살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말로는 쉬운 것 같고 그의 부활의 권능을 깨닫고 그리고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쉬운 것 같지만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들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뮤지컬 얘기 하나 해드리려고. 다음 화면 좀. 예. 위자더 오즈라는 겁니다. 오즈의 마법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는 보셨죠. 뭐 뮤지컬 직접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1939년, 꽤 오래됐죠. 1939년에 처음으로 나온 디즈니에서 만든 뮤지컬입니다. 디즈니에서 그 전에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라는 뮤지컬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센세이셔널한 흥행의 성공과 더불어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 다음에 그 성공에 힘입어서 뭔가를 터뜨리자 하고서 만든 게 오즈의 마법사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앞에 거만큼 왜냐하면 제작비가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앞에 거만큼 흥행의 성적을 못 거뒀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간단합니다. 저기 나오는 여자, 저 여자 아이가 도로시라는 아이입니다. 도로시. 그리고 토토가 있나요? 지금 제가 잘 안 보이는데 토토라고 저 도로시가 기르는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고아 소녀였는데 캔사스라는 미국의 한 도시에서 살다가 토네이도를 만납니다. 거기는 토네이도라는 거 정말 무섭습니다. 뭐 저희가 있다 온 뉴욕은 토네이도는 아니고 거기는 허리케인이 오는 데라서 허리케인도 무섭지만 토네이도는 정말 이렇게 보기만 해도 다 보셨죠? 이렇게 회오리바람 도는 거, 집이 들어가고 자동차 들어가면 진짜 딸려 올라가는 거, 아주 무섭습니다. 정말. 토네이도를 만나가지고 어딘가에 가서 얘가 도로시가 떨어집니다. 떨어져가지고서 거기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겠다는 꿈을 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납니다. 근데 저 도로시가 어디론가 떨어져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위치 마녀라고 하는 그 위치들을 만나는데요.
있어요. 뭐 동쪽 마녀, 서쪽 마녀, 북쪽 마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마녀들이 에메랄드로 되어 있는 CD, 이름이 에메랄드 CD인데 거기에 가면은 네가 고향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겠다. 알려줄 수 있는 마법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마법사가 있는 곳이 오즈고 그 사람의 이름이 오즈입니다.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그래서 그 에메랄드 시티를 찾아서 C를 찾아서 가는데 노란 길을 가르쳐주는데 노란 벽으로 된 길을 따라가라고 해서 노란 벽으로 된 길을 따라가다가 친구들을 만납니다. 같이 가는 친구들을. 그 친구가 맨 왼쪽에 지금 그림이 잘 되어 있는 분인데 맨 왼쪽, 여러분들 보시기 왼쪽에 있는 게 허수아비입니다. 지푸라기로 만든 허수아비, 몸이 그냥 이렇게 흐느적거리죠. 이 속에 뼈도 없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있는 게 양철로 만든 나무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도로시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사자인데 겁쟁이 사자입니다. 세 친구를 만났는데 이 세 친구들이 같이 도로시와 더불어 에메랄드 C로 가는 그 여행에 들어서는데 다 각자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어요. 지푸라기 허수아비는 이름이 헝크인데 이 헝크의 꿈이 있었습니다. 이 헝크의 꿈은 뇌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집으로 만들어져 가지고서 뇌가, 머리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니까 자기의 평생의 꿈은 머리에 뇌가 있는 거, 머리가 있는 것이 꿈이었고, 두 번째 나오는 양철로 되어 있는 나무꾼은 이름이 히커리인데 이 히커리는 무엇이 원하냐면 자기가 양철로만 되어 있어가지고서 양철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차갑죠. 그래서 자기는 따뜻한 마음, 따뜻한 가슴, 심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꿈이었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겁쟁이 사자는 이름이 디크였는데 이 디크는 사자라면 제일 동물의 왕으로 무섭고 힘이 세고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용기가 없었습니다. 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는 좀 용기가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도로시와 더불어 그 에메랄드 시티로 각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 자, 복습을 해야 되니까 화면 하나 올려주세요. 네. 아무나 클릭을 해주세요. 스페이스바. 네, 지푸라기 허수아비는 이름이 흰큰데 이름 기록 헝큰데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 없고 허수아비 무엇을 원했죠? 네. 자, 클릭해주세요. 똑똑하고 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뇌, 머리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 있었던 양철 나무꾼의 이름은 히커리였는데 이 히커리는 무엇을 원했죠? 양철로 되어 있고 차가우니까 따뜻한 마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겁쟁이 사자인 지크는 무엇을 원했죠? 용기. 네. 진리를 향하고 믿음을 향한 용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들만이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이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뇌 있어요? 뇌 있죠. 뇌 없는 사람 있어요. 뇌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사람이 있어서 가장 신비로운 게 뇌입니다. 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정신이 돌 것 같으면 생각하지 마세요. 뇌란 무엇일까? 뇌가 왜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걸까? 나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거 생각하면요. 철학자들처럼 정신이 이상해져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뇌가 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냉철한 머리가 있어요. 사물을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돼. 그냥 뭐가 옳은 건지 뭐가 틀린 건지 모르고 우왕좌왕 하면서 옳지도 않은 데 가가지고 그것이 옳은 것 같고. 제가 꼭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치를 비판하는 말은 아니지만요. 제가 제일 답답한 거는 이래요. 지금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이 의견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는 거는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살려야 된다. 가장 바보 같은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나라와 정권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박근혜 정권이 이 나라입니까? 박근혜 정권이 영원히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한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나라를 다스린 정권인데 그 정권에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가 없는 새로운 정권이 나오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 이거는 나라를 망가뜨리고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다라고 주장해요. 정권과 나라를 구별하지 못하면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의 상식도 없다면. 어떻게 정권과 나라를 잠시 5년 동안 이 나라의 살림을 맡은 정부가 어떻게 나라입니까? 5천년을 이어온 우리 나라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똑똑하고 진실된 머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돼요. 그런 사람을 옆에 가면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또 옳은 소리 하는 것 같고 맞는 것 같은데 괜히 그 옆에 가기 싫어요. 찬바람 불고 뭐 말하면 내가 틀렸다고 핀잔 줄 것 같고 조금 말실수를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 아주 망신당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뭐 내가 요만큼이라도 뭐 욕심낸 것 같은 바람 그런 생각까지는 안 된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럴 것 같아도 무서워요. 냉철한 머리, 진실을 향한 머리도 필요하지만 똑같이 있어야 될 게 따뜻한 가슴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의 머리가 아무리 냉철하고 현실을 분석을 잘하고 그가 주장하는 것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세상을 살 때 저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안 돼요. 측은지심이 있어야 돼. 남이 아파하면 아파할 줄 알아야지 뭐고 분석하고 너는 이래서 그렇게 되고 저래서 그렇게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남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야 돼요. 옛날에 어떤 보수적인 교과에서 했던 것처럼 아픈 사람들 신방한다고 가지고 너 그렇게 아픈 거는 보나마나 네가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진 거니까 죄를 다 고백하라. 그럼 나을 거야. 그래서는 안 돼요. 아프면 가서 얼마나 아프냐 봤으면 좋겠다. 네가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이 안에 너 있다. 여기 했네요. 이 안에 너 있다. 이유로 또 안에 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무슨 드라마인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유명했던 대사 아닙니까? 그런 책임지심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건 따뜻한 마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양철로 되어 있는 이 양철 나무꾼은 그런 따뜻한 마음이 나한테 오는 것 같고 사람들은 날 보니까 차갑다 그러고 만지기 싫어하고 양철이니까 따뜻한 마음을 나요. 법쟁이 사자의 집에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용기. 믿음도 용기 없이는 안 됩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이미 그만큼 우리가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현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두 필요한 것들입니다. 진리를 깨우치고 사리를 분별하며 진실을 찾아내는 머리, 냉철한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픔을 함께하고 이웃을 돌보며 이웃의 괴로움과 슬픔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마음, 가슴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상, 우리가 받을 상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 수 있을까? 얼마나 그의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그의 고난에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을 상입니다. 그 상을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바로 저 헝크가 원했던 저 머리가 있어야 되고 히커리가 원했던 저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 지크가 원했던 진리를 그 용기가 우리한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한데 어우러져서 우리의 삶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오늘 졸업을 함께 축하하는 우리 졸업생들뿐만 아니라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늘 표대를 바라보며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의 길을 따르고 주님을 닮는다는 게 참으로 어렵고